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 1절부터 10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지나가시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여리고에 머물러 있던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데 착복을 하게 됩니다. 불법하고 부정한 수단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러한 존재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유대 민족의 반역자요, 불법자요, 부정한 자요, 죄인이라 취급을 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이 세리의 업무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유대 동족에게 있어서 불법자요, 부정한 자요, 반역자요, 죄인 취급을 받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리 장인이 얼마나 더 죄인이라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이런 삭개오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셔서 지나가는 이 상황을 알게 돼서 그가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보고자 했습니다. 그는 그 전부터 예수에 대해서 여러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적을 행하고 죄인에게, 가난한 자에게, 병자에게 다가서는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에 대해서,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는 긍정적으로 그를 보고자 했기에, 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가 노력을 해서 보려고 했지만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가 더 적극적으로 예수가 지나다니는 그 행로로 달려가서, 그가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를 볼 수 없는 그 신체적인 조건을 더 극복하고자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심정, 그의 중심을 아시고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런 마음으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그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에 대한 영적인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께서는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그리고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매우 감격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무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를 향해서 수군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이 세리는 불법자요, 부정한 자요,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반역자요, 로마 정부의 친성향을 나타내는 죄인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들로 여겼고, 그 중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이 세리장에 대해서 죄인 취급을 했기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서 말하기를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심정을 알아주어서인지 여타의 유대 민족들과는 다르게 자신을 맞아준 예수께 여짜오면서 예수께 고백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속여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이 고백은 예수께서 자기를 영접해 주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의 반응과 말씀을 두고 이러한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고 자신이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이런 변화가 있어서인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된 삭개오의 이 심령과 이 고백, 또 이 변화된 태도를 보시면서 예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도, 삭개오도 유대 민족에게 영광스러운 그 신분, 그 자손의 명칭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고백과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께서 유대 민족이 죄인 취급하는 삭개오를 통해서, 유대 민족이 죄인 취급하는 삭개오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삭개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이 사건을 두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들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또다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생겼고,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을 속박시켜 주시고, 그래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이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교정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삭개오의 구원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더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비유의 말씀은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그리고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을 다시 데리고 가시는 이 사건, 그리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 재림하시기까지 이 땅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달란트와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과 직무를 충실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첫째 부활에 이를 자들을 다시 데리고 간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임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런 차원에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나라를 비우게 되니까 그 귀인이 그 종 10명을 불러서 은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문화는 노동자의 3개월 내지는 4개월, 더 나아가서는 6개월치의 품삯입니다. 여기서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먼 나라는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 종열은 제자들을 포함한 믿는 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고 하는 의미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무와 직분을 충성되이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귀인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사자를, 대리자를 귀인 뒤로 보내서 전달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왕됨을 원치 않은 많은 백성들의 저항을 두고도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을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해서 그 10명을 다 불렀습니다.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는 귀인에 대한 이 모습은 이 당시의 사실을 기초로 해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과 그의 아들 3명은 각각 로마 정부로부터 왕위를 수여받아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 왕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비유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귀인이 이제 왕위를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왕이 된 상태에서 되돌아왔습니다. 자기가 왕위를 가지고 올 때까지 은 10문화를 각각 10명에게 한 문화씩 주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장사를 했는지, 그 장사로 인해서 어떠한 이익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자 해서 다 부른 겁니다. 그때 첫 번째 사람이 나와서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얼마나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큰 것을 준 것이 아니라 한 문화, 즉히 작은 것을 주고 장사라고 했는데 주인의 그 명령을 존중하고 주인을 존중하고, 그래서 주인을 존중하고 주인의 명령을 존중해서 그가 충성되이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 이 주인이 잘했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차지하라. 잘했다고
주인 입장에서 자기와 자기의 명령을 존중해서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깁니다.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 이 첫 번째 종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잘했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렇게 격려를 한 겁니다. 그 결과로서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통치권을 부분적으로 그것을 준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10골 권세를 내가 가져라, 차지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둘째가 와서 또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또 만족스러워서 그에게도 말하기를 너도 5골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서 그것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서의 보고를 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 세 번째 종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 종은 주인을 무서운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왜 무서워했느냐? 종은 그 이익에 대해서 굉장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 여겼어요. 그래서 그 주인은 두지도 않은 것을 취하는 사람으로,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욕심이 많은, 이익을 착복하는 이런 사람으로 이가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투자를 해서 혹시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하면 이렇게 이익에 욕심이 많고 또 이익을 착복하는 이 무서운 주인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단할까, 이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여겨서 어떠한 분인지 평가한 자신의 주인을 향한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이전 두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렇게 알았다면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 굳은 사람, 나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으로 여겼다면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사람, 이익을 이렇게까지 착보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내가 알았다면 그 한 문화의 최소한의 이익을 얻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 주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 이익까지 찾았으리라. 이렇게 세 번째 종을 악하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자기의 명령대로 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는 종에 대해서 칭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악한 종에게 준 그 한 문화까지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첫 번째 종에게 주도록 그런 명령을 합니다. 주인은 이런 자에게는 한 문화조차도 주고 싶지 않는 그런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자들에게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명령을 하니까 이 곁에 있는 자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10문화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세 번째 사람에게 것을 빼앗아서 주라고 하니까 이게 의아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니까 주인이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한 문화를 가지고 충성되이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긴 자, 10문화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한 문화를 주었는데 하나도 이익을 남기지 않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그 한 문화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 이것이 정당하다. 이것 때문에 그 세 번째 종의 한 문화를 첫 번째 종 10문화를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주인은 자기의 왕됨을 원치 않은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부정한 자요, 불법한 자요,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 중에 장인 삭개오가 예수를 향해서 그의 심령과 그의 행동이 온전하게 대해서 예수께서 그를 구원시키도록 그의 집에 자신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후에 삭개오는 예수가 자신에 대해서 온전하게 대하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온전하게 대하는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행하심을 그가 받고 나서 완전히 변화돼서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리고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속여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하는 예수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삭개오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완전히 구원받은 자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이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게 됐고,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 속박해서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기에 그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11절부터 27절의 비유의 내용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했다고, 착한 종이라고 여기십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재능과 달란트를 주시고 또 직분과 직무를 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 비유의 말씀에 나타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